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 옷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제 순서적으로 이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마가복음 6장의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파송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사건들을 이제 살펴볼 때에 어떻게 보면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개별적인 그런 사건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마가복음 전체의 그 문맥과 연결해서 보게 될 때에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12제자를 세우셨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의 참 가족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비유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 비유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을 보여주시죠.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리고 군대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리고 또한 이 부정한 자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러한 엄청난 능력. 이 능력은 단순히 이러한 능력들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능력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토록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사람들에게 많은 일들을 행해 주신 바로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요. 이 땅에 오신 참된 왕으로서 지금 예수님을
마가는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왕, 그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환영받고 지지를 받아야 할 그의 고향에서마저 배척을 당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금이 환영하시는 바로 그러한 장면이 나와야지 마땅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주변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수많은 사역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어떻습니까? 이 갈릴리 각지에 흩어져서 누구나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 손 높이 들어서 뜨겁게 그렇게 환영하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이 고향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놀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달리 능력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은 놀랐으나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뭐라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죠? 선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저 선생이, 이 선생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죠? 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리아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목수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형제 4명,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누이들이, 그의 여동생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지금 거절하는 그런 빌미로, 핑곗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출신 성분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가 회당에서 전하는 내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듣는 자들에게 놀라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가 그들이 알고 지내는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목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라는 이 사실이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아들이란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흔히들 성경에서나 또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할 때, 그 집안을 소개할 때 어떻게 누구의 이야기를 듭니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듭니까? 어머니 이름을 듭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의 아들. 그러면 관습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되냐면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해야 될 건데 그러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서 이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바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거죠. 애비 없는 자식.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특별히 그 사람이 사회성이 좀 떨어지거나 예의를 모르거나 뭔가 제대로 잘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일 때
가장 많이 말하는 말이, 가장 많이 그를 비난할 때 쓰는 말이 부모 없는 자식 또는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로 그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말을 듣기를 아주 싫어하죠.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목수라는 이 말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이 목수가 나름 그래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이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 목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공사판의 일용직 노가다꾼이라는, 이 공사판의 일용직 노가다꾼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라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으로 돌아가서 이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와 친척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고 그 미친 예수님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고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목적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붙잡으려고 왔던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형제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좋게 나올까요? 좋지 않게 나올까요? 우리 성주, 좋게 나올까요? 좋지 않게 나올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네, 결코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집에 한 형제가 있는데, 그죠? 우리 집에 한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은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해요. 이상한 짓 하고 다녀요. 정말 미치겠어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리고 이러한 형제들의 말들을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가 전하는 놀라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을 거부하고 또한 멸시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예수의 가족도 또 예수의 그 직업도 놀랄 만한 것이나 돈 되는 것이 아니었죠. 그의 비천한 출신 성부는 그를 지혜를 가진 어떤 큰 인물로 받아들이기를 어렵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부터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 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평범한 인물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한평생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역사와 과거에 이루어졌던 그 예언에 대한 자신의 지식들은 옳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너무나도 협소하게 해석하였고 또한 하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새로운 그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건강과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 평판에 신경을 쓰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수반된 상황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제자들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쫓았던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시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의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은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파악한 것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부분적으로는 바르게 하고 있었지만 온전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혹시라도 그 예수님의 가족처럼, 혹시라도 악한 그 귀신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질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그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많은 위험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생의 유일한 희망과 기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필요와 관련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 예수님을 신뢰하는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그리고 마침내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와 그리고 교리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체험과 문화적인 통찰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이해의 범주와 사고의 방식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인 예수님께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고 한다면 그들은 훨씬 더 좋은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불행하게도 그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역사와 신학과 전통과 경험과 문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러한 모든 삶의 영역에 개입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와 신학과 전통과 경험과 문화와 기대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개입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궁핍한 자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그나마 가장 예수님에 대한 근접한 이해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이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이 종교 지도자들, 사회의 기득권층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점점점 더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의 초점이라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낡은 천에 새로운 천 조각을 붙이려고 했으며, 아무리 새로운 포도주라도
낡은 가죽 부대에 담기를 원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들의 배척 앞에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격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이 선지자에 비유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리딩 지처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으며, 바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처럼 오셨고 또한 선지자처럼 거절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서 이 거절당하신 이 사건은 그분이 이 구원하러 오신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거절당하시는지, 특별히 그 예루살렘에서 그 절정에 도달했던 바로 그 거절에 대한 예고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을 능력과 힘과 성공과 영감의 측면에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자인 것처럼 마치 오늘날의 이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고 매스컴에 등장하는 유명한 인사들로 여겼지만, 반대로 그들은 이 바울을 이 경기장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과 같은 구경거리로 간주하여 바울을 어리석은 자, 약한 자, 헐벗은 자, 매맞는 자, 정처 없이 방랑하는 자, 일하다가 지친 노동자, 그리고 심지어는 만물의 찌꺼기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이 바울을 인간적인 표준으로 판단한다면 그들의 관점은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바울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 그릇에 하나님의 보물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 그릇은 깨어진 그릇처럼 보이지만 그 깨어진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통과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발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동화가 있죠.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그들은 발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을 외모로만 가지고 판단할 때 우리들은 이 치명적인 잘못을 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외모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진리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위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자들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의심과 불신과 회의는 이 전체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살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불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작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그 소경과 절름발이와 기머거리는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배척이 병든 자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그 일을 막아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에게 나왔고 그들은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의 이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기를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의심은 믿음을 교란시킵니다.
그리고 불신앙은 확실하게 믿는 것을 거부해 버립니다. 나가는 예수님의 고향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 은혜로우신 선물을 박탈당하게 만들었던 완고한 불신앙 가운데 공경을 당한 곳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복음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믿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낫게 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사람들은 감히 배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과 은혜의 기회를 차단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둘씩 짝지어 파송하셨습니다. 이렇게 파송받은 제자들은 겸비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들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가 되어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에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한 장소에서 그들을 영접하지도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곳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들과 더불어 논쟁하면서 헛되이 낭비할 시간이 없을 만큼 그만큼 긴박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엇이? 이 복음 전파가. 이스라엘 땅에서 제자들이 했던 이러한 행동은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언이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곳이 이방의 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제자들의 선교는 극적이고 그리고 또한 간곡한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회개해야 될 필요의 심각성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죠. 삶의 모든 방향을 돌이키는 방향 전환이 회개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뜻, 우리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고집을 이야기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회개는 철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든다면, 그들이 한번 복음을 들어보고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든다면 그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 하는 그런 초대가 아닌 거예요. 복음은 사람들에게 어떤 중간지대, 회색지대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스인지 아니면 노인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한다면 그들은 치유받고 구원받을 기회를 스스로 던져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지속적으로 강하게 그렇게 반항을 계속한다면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특이하게도 이들의 순종의 결과가 어찌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다는 그 사실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뒤이어 나오는 그 헤롯 왕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을 연결하여 볼 때 좀 더 자세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이 마가복음 6장에서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인물이냐 하면 바로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으로서 그의 삶은 이 땅에서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의 왕인 헤롯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하라고 명령하고 군대 귀신을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이 죽음과 부정함마저도 어찌할 수 없는 너무나도 위대하시며 강력하신 그러한 왕이시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에게 자주 거절당하고 그의 복음 전파 사역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고 제자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연속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파되어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영광 중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왕들이 영원히 그 왕자에 앉아 있을 것처럼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함부로 이 권력을 휘두르는 방식으로 왕노릇을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그 나라는 확장되어 나간다는 사실을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정복과 파괴를 통하여서 확장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거절당함과 배척당함과 그리고 또한 이 순종과 충성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아이러니를, 이러한 비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하찮은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질서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이 나라의 임함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순종함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적 관점으로 그리고 육체의 눈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관점으로 영의 눈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안이 밝아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의 풍성함을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럴듯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이 기만당하고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에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 3장 13절은 에베소서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복음은 전파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복음은 전파될 수 없을 것이고 이제 기독교는 망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복음은 바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더욱 힘차게 전파될 것이고 교회는 끊임없는 배척 속에서도 이 영광스러운 사명에 충성되이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복음이 망했다, 기독교가 망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다는 그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 복음 전파의 방식을 이제 바울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갇힘은 교회의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더 큰 영광을 얻고 누릴 수 있는 복된 기회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섭리의 결과 마침내 우리 겨자씨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겨자씨 교회의 그러한 충성스러운 순종을 통해서 이제 복음은 더욱 전파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점 더 확장되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나라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되신 왕이신 그 예수님의 통치는 지금은 비록 배척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는, 그 심판의 날에는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앞에 직고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그 발의 먼지를 털어서 이방인처럼 여겼던 그 배척하는 자처럼 이제 더 이상 이방인으로 살지 말고 여호와의 은혜가 부어지고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이 날에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 참되신 왕이 주시는 그 풍성한 구원의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만 할 것입니다. 질그릇처럼 보이는 그 초라함 속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그 보배를 감추어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겉보기에 화려한 것, 겉보기에 큰 것, 있어 보이는 것들만 찾아다니며 추구하며 그리고 그것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질그릇 속에 감추어진 그 보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쩜 우리 가운데도 비슷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장 과정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분, 출신 성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에 대한 이해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해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방해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예수를 배척했죠. 예수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더라도 그 예수를 배척했고 그리고 예수로부터 어떠한 유익과 복과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쩜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저의 성장 과정을 잘 알고 있고 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많은 그러한 지식과 이해들이 어쩌면 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막아버릴 그런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 저 목사님 내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알던 것과 너무 다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은 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제가 듣고 이해할 때, 그들의 뉘앙스를 듣고 이해할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그러한 일종의 심부름꾼으로서 그들의 기호에 맞춰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저를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는 그런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무식하게 때로는 너무나도 딱딱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목회를 할 때에 그들의 생각과 너무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의 기대와 그들이 원하는 것과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제가 그들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저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저는 한 번도 저의 사역지에서 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저의 입장이라고 하는 선교사라고 하는 입장, 특수한 그 신분 때문에 아마 그러한 많은 이해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지점에서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바르게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배척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가 어떠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그가 어떠한 출신 성분의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가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충성의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들을 날마다 유혹하고 날마다 현혹합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날마다 휘두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분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향 나사렛에서 거절당하셨듯이 이 세상은 종종 당신의 아들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배척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나라를 확장하시는 참된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때때로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편협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곤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전통과 경험에 갇혀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배척당하고 거절당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당신의 능력이 역사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그 당신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며 당신의 능력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